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여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부터 거의 폐륜에 가까운 레위인과 그의 첩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행음을 하고 도망간 젊은 첩을 찾아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레위인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브아 땅, 그 땅에 갔다가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동네 불량배들,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결국 먹잇감으로 내어준 그 첩이 차디찬 시체로 돌아오게 되었고, 격분하고 분노한 그는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1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만 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표하고 몰려든 것입니다. 마치 월드컵 때 서울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이 희대의 사건이 백성들 사이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냉대를 하였고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첩을 욕보여 결국 죽게 만들었다. 내가 이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를 거두어서 12조각 낸 것이고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레위인의 진술을 보면 그가 첩을 가졌다는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반성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첩을 내어준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다. 자기 반성은 없고 자기 변호만 급급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은 대동단결해서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실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분명 여호와 앞에서 모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토의 과정, 그들의 결정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이들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인면 수심에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제거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상한 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돕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돕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결국 아이들 싸움이 커져서 어른 싸움 된다고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맞서 싸우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서로 군사를 모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26,000명, 거기에 기브아에서 700명의 특수부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항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 숫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중과부적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택한 700명, 일당백의 특전사 부대가 있으니 맞붙어 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뛰어난 7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렴치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70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하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행실이 불량했던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안타까운 모습. 치명적인 약점을 훈육하고 신앙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싸고 돌고 있는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정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의는 없는 사람들. 의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저버린 사람들.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매력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를 넘어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생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반성은 없고 자기 변호, 자기 호소만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기 전에 뒤틀리고 삐뚤어진 자신의 모습부터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조여스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한 자기 변명만 있을 뿐 자기 반성과 자기 죄를 아파하는 모습이 없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베냐민 지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이 많고 의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